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덕담이 있답니다. 그 덕담이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덕담이 가장 좋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 집 잘 살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 집 돈 많아, 저 집이 못 산다라고 했을 때 저 집 돈 없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진짜 못 사는 겁니까? 도둑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면 잘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무의식 중에 돈에 이퀄 이 잘 사는 거, 이렇게 부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돈을, 이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어느 집이 진짜 잘 사는 집이에요? 정말 부모가 화목하고 형제간에 자녀들이 순종하고 예의가 바른 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집이 진짜 잘 사는 집입니까? 오늘 이렇게 춥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경배 드리는 그런 집이 잘 사는 집 아니에요? 집에서 찬양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잘 사는 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오늘 뒤틀린 그 가치관, 생각들, 정말 성경에 이 성령의 불로 돈에 쩌들러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다. 이거는 내가 내일 렌트비도 못 내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저 맨하탄에 저기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그 재벌들에게 다 포함되는 얘기지. 안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경에서 경고하는 부자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보다 좀 더 가진 사람이 부자고 나는 서민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미국에서 아주 재미난 통계가 있는데, 당신이 부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 10만 불 가진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나는 20만 불을 받아야 부자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20만 불 연봉 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니에요, 저는 50만 불은 벌어야 부자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부자라고 했던 정말 이 록펠러가 이 기자가 물어봤다잖아요. 이 회장님은 돈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합니까?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Just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부자는 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이 재물을 쌓아 놓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는 지금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공산주의자라서 뭔가가 미워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보세요,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이 이렇게 그냥 술 먹으면은
강경화 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어떤 무섭게 경고하는 이유는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뭐예요? 아직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한자들아 들으라, 이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에서 이 물질을 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탐하는 자, 탐욕이라고 그러죠. 그게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짓을 벌이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은 이 탐욕, 탐심,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래서 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이것을 꼭 전해야 된다. 목회할 때 이 말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믿음에 떠나서면 안 되잖아요. 미혹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돈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질이 거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요. 이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지금 빼앗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웃어요. 돈이 없으면 울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결혼하고요, 돈 때문에 이혼해요. 돈 때문에 형제간에 사이가 깨지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나아가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보면은 바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준이 뭐냐면 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편 23편을 주님을 돈으로 바꿨더라고요. 주님은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돈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돈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돈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돈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평안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돈이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돈은 하나님 자리에다가 이렇게 돈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돈에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한 번도 주식 투자한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저는 지금까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주식하는 분들 이렇게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 빼앗겨요. 왜? 돈이 거기에 갔기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정말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선교헌금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건축헌금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투자하는데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잖아요.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이 부자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유케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잘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막힘이 없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뭐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어떤 죄를 범하기 쉬우냐면 쌓아두기만 하는 죄. 쌓아두기만 하는 죄. 자, 2절 3절 말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왜 옷이 좀을 먹어요? 안 입고 쌓아두니까 시대적인 환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음식이 여러분 썩습니까? 바로 이건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 이거를 자기가 먹었으면 이 남은 거를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집에 여러분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에 뭐예요? 나중에 살 빼면 입자. 여러분, 그런 날은 속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거 썩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그거 입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렇게 움켜쥐고 있냐라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라고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풀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꾸 재물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 너그럽게 베풀지 못할까요? 나누지 못할까요?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 비유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많은 요즘의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거기에 보면 5달란트 주인이 5달란트 종에게 준 거, 또 2달란트 종에게 주죠. 또 1달란트를 종에게 줘요. 5달란트 받은 그 종은 5달란트를 남겨요. 그 재물을 남깁니다. 2달란트도 2달란트를 또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땅에 묻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그 1달란트 종에게 엄히 꾸짖어요. 너는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이 변명 아닌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을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이 나에게 준 그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인이 두려웠대요. 근데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고 당신은 정말로 이 나에게 정말 이 마음이 바로 이 굳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물질을 땅에 거기다 묻고 모을 수 있을 때 모아야 돼. 나는 차곡차곡 그거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 주인에 대한 이 생각을 이 종은 갖질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이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믿음 안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신지 곧 후히되어, 할렐루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했잖아요. pour out, 그냥 밖에서 양동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수만 있으면 저 사람에게 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수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자기 배를 배불리게 하고 그렇게 쌓아두지 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거는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세계 식량 계획 WFP와 관련된 UN 기구들이 발표를 2025년 기준에 보면은 2026년에 약 3억 1,800만 명이 그 위기 수준의 굶주림에 직면하고 있고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기아 인구 비율이 전 세계 인구 100명당 약 8명 정도가 지금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세계인들이 먹을 만한 충분한 식량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부자들 분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나는 부유한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흘려보내지 않고 쌓기만 하면 그거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살며 심판받을 부자가 누구냐? 재물을 쌓아두고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그 잘못 사는 것이고 그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정말 이 시대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유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 부함으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 이 물질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베풀고 섬기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게 앞으로 하나님 오실 그때 바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히브리서 13장 16절은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유통자라는 거예요. 전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정말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축복의 유통자야. 축복의 통로야.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걸 볼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축복의 유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바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더라도 하나님, 이 직장이, 이 비즈니스가 이 사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손님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 마인드예요. 이 크리스찬인들의 이 비즈니스의 이 상도라. 그래서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그렇게 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회사가 저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나로 인하여서 이 회사가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의 축복인 것을 아는 자들에게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죠. 저는요, 이런 마음이 와야 나누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바로 축복의 유통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는 당신에게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게 정말 꿈인 것 같아요.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와이스톤에 이 교회 예배당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그 와이스톤 지역에 교회가 새로 지어졌을 때 그 와이스톤 주민들이 정말로 당신의 교회가 와가지고 이 지역이 축복받았다,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들어야죠. 이 우리 교회가 와가지고 막 트래픽만 많아지고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와서 베풀어 주는 거죠. 나누어 주는 거죠. 섬겨 주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유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죄가 뭐냐면 억울하게 하는 죄예요. 억울하게 하는 죄. 4절 말씀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사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 사장님들 계시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직원들의 월급 제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팀 나오는 거 투명하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야, 내가 너 스테이터스 해줬는데 월급 적게 줘도 돼. 여러분, 이런 갑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무섭게 얘기합니다. 그 억울한 직원들의 눈물이, 그 신음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지금 들린다라는 거죠. 그들이 남몰래 그 우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한
그 정당한 품삯을 일꾼에게 주지 않으면요 잘 못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다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요 직원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죄는 뭐냐면 마음이 살찌는 죄입니다. 마음이 살찌는 죄.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통해서 사치하잖아요. 그거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돈 가지고 방종하면서 사시잖아요. 그것도 잘못 사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돈 가지고 이 술값에 막 수천 불을 날린다라는 거예요. 팁을 수백 불 날린다라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막 도박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돈 가지고 그렇게 사치하고 방종하면은 잘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또한 여기에서 이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 표현이요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이 이렇게 살찌면 뭐합니까?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영적인 비만이에요. 바로 돈이 있으면 이 마음이 둔해진대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살이 찐다는 거예요.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었을 땐 나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못 삽니다.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분이 이 물질이 들어와서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영적인 비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뭐예요? 누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도와줘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나는 넉넉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살찐 자예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살찔 가능성이 커요. 내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정말 옛날에는 돈이 없을 때 주여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돈이면 되지 뭐, 돈이면 해결되지. 하나님을 의지할 시간에 주식 차트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살찐 마음이고 영적 고도의 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그 상태로 가면 오늘 말씀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 꼴 난다라고 경고합니다. 마음이 살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지는 철저하게 포도나무를 의존하면서 살아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이 가지는요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배불렀어요. 자꾸 주님과 떨어져 살고 싶어요. 떨어지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됐었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 돈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취미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덜 찾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이게 마음에 살찌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은 잘못 산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세상은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부자는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잘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 잘못 살면 그게 심판받는 자들이라는, 재물을 쌓아놓지 말고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게 하지 말고, 여러분 사장님들은 월급을 잘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탕하지 마세요. 마음에 살찌지 마세요.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심판날에 그게 지푸라기처럼 다 태움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 이제부터 돈 다 버리고 쇼핑도 안 하고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는요 이 탐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목사도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더 큰 가치, 더 큰 은혜를 받아야 이거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만난다, 체험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만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이라고요. 그 주님이 우리를 우리에서 가난하게 되셨다라. 낮고 낮은 그런 동물의 그 마구간의 그 구유 안에서 태어났다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다 발가 벗겨서 나머지 있는 속옷도요 병정들이 나누어서 가질 정도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남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왜 우리 가운데 주셨느냐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이 천국을 상속자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악한 마귀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를 이 실패한 자처럼, 그렇게 가난한 자처럼 그런 어떤 의식을 주어져서 원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비교하게 만들어서 삶을 갖다가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주님이 바로 다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게 하심이라. 이 은혜가 믿어질 때에,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믿어질 때 그게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 나눠주고 관대해주고 그렇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돈을 버려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돈의 주인을 바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청직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8장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청지기의 이 바로 임을 회복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만약에 부가 있다면 그거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만약에 건강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경을 받는다라 한다면 그거 누가 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진 모든 재산의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아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모든 재산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잖아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주의 손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맡기셨어요? 사업체를 맡기셨어요? 그거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김집사야, 박집사야, 누구 성도야, 내 물질 내게 좀 맡길 테니까 바로 이것 가지고 가난한 이웃도 섬기고 교회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해야 돼. 내가 이 키 너에게 맡길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이 키 내 거예요. 이 키 내 마음대로 사용할 거예요. 이 키 건드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1조를 떼먹고 감사헌금 떼먹고 그렇게 해요. 정말로 내 배만 채운다라는 거죠. 그거 잘못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로도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다 재물로 주를 섬겼어요. 보세요.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주를 섬긴 걸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겼어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바나바는 큰 밭이 있었어요. 그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섬겼다라는 거죠. 루디아 보세요. 정말로 자주장사, 자기가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꽃장사 해가지고요. 그게 가지고선 그 바울의 이 선교를 도왔더니 유럽의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창립된 걸 보세요. 멋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돈이라는 우상을 가장 강력하게 모독하는 방법은 그 돈을 줘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의 어떤 부분에서 종이 되면 안 돼요. 물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네가 내 주인이 아니야. 바로 너는 내 종일 뿐인 거야. 그렇게 써버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자, 세 사람이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다 보니까 A라는 사람 앞에 20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거 주웠네요. 누가 부러워할까요? B라는 사람하고 C라고 하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좀 또 길을 가다 보니까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보니까 100불이 그 앞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걸 주었어요. 여러분 누가 부러워할 거예요? A라는 사람하고 대답 좀 해보세요. C라고 하는 사람이 부러워했어요. 근데 좀 가다 보니까 2,000불 돈 뭉치가 떨어져 있는, C가 그걸 주니까 누가 부러워했을까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부러워했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그 떨어져 주어진 거 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요? C라는 사람이 가장 마음이 아팠는데,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그거 다 자기 게 아니었어요. 자기 게 아니었죠.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거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치하고 그래서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소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비를 하세요. 영어에 money talks라고 하는 돈이 말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원래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주었더니, 일명 그 뇌물이죠. 주었더니 내가 원했던 일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Money talks. 당신의 일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일이 해결됐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돈이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 돈으로 인해서 이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었습니까? 돈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 돈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이 연복회에서 항상 그를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이 물질에 대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도행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은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억이 되셨대요.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는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 이것뿐이냐? 이렇게 말을 걸어오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I am so proud of you. 오늘 영어 여기까지 하는데, 내가 너로 인해서 참 자랑스럽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소리를 듣길 원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랑스럽게 말을 걸어오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유통자예요.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짐 엘리어트 얘기를 늘 하면서 감동을 받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통곡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통곡하는 날이 이제 곧 온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사는 거, 그 잘못 사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 돈보다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도 정말 주님 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거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